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9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론과 훌에 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은 또 아말렉에게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아예 그냥 모세의 팔을 붙들고 한쪽 편에 이쪽 편에 서가지고 팔을 계속 들고 있었더니만은 이 전쟁에 승리했다. 그래서 여기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아론이 그 쌍난 지팡이 그 부분과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선택해봤고요. 주님께 바짝 붙어있는 사람, 여기서 이제 아론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지파로서 성막을 다 지은 후에도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전적으로 수종 들었으며 하나님께 상달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만났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를 직접 주관하고 또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수종 드는 일들을 바로 이 레위 지파가 하고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론입니다.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항상 모세 가까이에서 그가 하나님께 지시받은 대로 행하는 일을 적극 도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이후에도 아론을 선봉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서 특히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또 바로왕 앞에 가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을 같이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론을 앞세워서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항상 이 아론을 선봉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자. 그랬더니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인물이 또 아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사역함에 있어서 아주 충직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하고 아론이 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둘이 사역을 아주 잘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그렇게 선봉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그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중에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는데 힘이 붙인 모세의 손이 자꾸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더불어 모세 곁에 바짝 붙어서 모세의 두 손을 잡아 올림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듯 오늘날의 교회에는 주의 종 곁에 바짝 붙고 하나님 말씀에 바짝 붙어서 수종드는 아론과 훌과 같은 자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아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으면 주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에게 바짝 붙어서 한치도 착오 없이 복음을 잘 수종 들어야 합니다. 자, 이게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주의 종을 수종 들어야 된다.
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를 말합니다. 담임 목사를 말하는데 이 담임 목사 곁에서 바짝 붙어서 후정드는 자들이 있긴 하죠. 수행 비서들이 그렇고 아주 가까이서 함께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종에게 바짝 붙어서 후정든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가까이서 모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중직이 되고 또 그 교회에서 정말로 충성하기를 원한다면요, 제일 먼저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려와야 되고, 귀에 들려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게 지지하고,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주의 종에게 바짝 붙어서 수용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중직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중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강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거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직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면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곁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자였는데 겉으로는 옆에서 수용 드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속마음은 항상 교회에 대해 불만이 있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서도 그걸 감추고 있다가 그냥 겉으로는 옆에서 후정드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또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에게 바짝 붙어 수용되기를 원한다, 내가 교회에 어떤 중직으로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는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절대로 아론과 훌처럼 쓰임 받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쓰임 받고 내가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것, 이게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 이것만 있어도 교회에서 정말로 충성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순종이 내 생각에 따르게 되고 나의 경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100%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면 결국은 몸은 가까이 있어도 생각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나중 가서는 가까이 있지만 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전에 와서 앉아 있지만은 그렇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방침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앉아 있어도 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다면은요, 바짝 붙어야 되는데, 먼저는 그 생각과 마음, 또 믿음,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고 그 목회 방침에 절대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옆에서 수중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아론과 같이 앞장서서 진취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끌려오거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자, 아론이 진취적으로 앞에 나가서 앞장서는 그런 사람인데, 이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앞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명령한 바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진취적으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성도들의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도 우리가 한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어떤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성령의 감독자, 성령이 세우신 감독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강단에서 이거 합시다라고 딱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때 앞장서서 진취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진취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거 제껴놓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진취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나 명령한 일에 대해서 일단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런 진취적인 생각도 안 나오고요,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안 나옵니다. 왜? 내가 동의를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강단에서 떨어지는 명령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지지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시행하려고 뛰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기 힘들다고 버티는 사람을 어떻게 선봉장으로 쓰시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절로 말라지듯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끊어진 자는 절대로 싹을 내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겉도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처럼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강단에서 성령의 감동대로 하는 목회 방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론과 훌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불순종함으로 분리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못나고 무식하고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종에게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고 인정하시기에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심정을 잘 알아서 자기 일을 해줄 수 있다고 믿기에 쓰십니다. 자, 이렇게 담임 목사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면에는요, 내가 그만큼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저만큼은 아는데 강단에 있는 목사보다 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경험도 더 많고 이런 면에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의견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종에게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고 인정하시기에 쓰는 거죠. 자, 38년간 연세중앙교회의 그 역사를 쭉 보셨죠. 보면은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특히 성전 구입에 있어서 성산동에 이제 땅을 샀잖아요. 연희동 때. 그 연희동 때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헌금 내 가지고 성산동에다가 땅을 샀어요. 그 교회를 지으려고. 근데 그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땅이 그 나라의 그 수도용지를 묶여 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겠어요.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있는 거 다 들여가지고 건축원금 내가지고 겨우 땅 샀는데 그 땅에 교회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니 얼마나 그 목회자를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고, 성도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아이고 이거 완전히 목사님께서 판단 미스한 거 아니냐,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 이럴 수도 있었지만은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꾹 참고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오면서 이런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쓰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와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더 큰 일이 되어서 그 노량진 성전을 망원동을 지나서 노량진까지 성전을 얻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막 분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막 반항하고 결국 교회가 쪼개지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냥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큰 것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고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잘 알고 또 목회자의 심정을 잘 알고 수중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대제사장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여 실행하게 한 것은 그만큼 아론이 모세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론 역시 모세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종인 것을 알았기에 순종했습니다. 자, 형이잖아요. 형이면은 모세에 대해서 잘 알겠죠. 흠도 있는 것을 알 것이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알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도 옆에서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부족한 게 보이고 또 인간인지라 연약한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 모세와
대제사장에게 붙어있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쓰시는 주의 종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복음을 수종드는 복,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기왕에 우리도 충성할 바에야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최고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너무 맹목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겠지만은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독자의 말에 어떻게 순종하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는 자가 관건이지, 서로 모여가지고 논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회자에 의해서, 담임 목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움직이지, 안 그랬다간요 교회가 정말로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인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는 다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반응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족장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모세에게 가져왔고 그것을 법궤 앞에 가져다 두었는데 왜 레위 지파인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에게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론만이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가 레위 지파 속에서 강하게 약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2지파가 다 있었어요. 물론 다른 지파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다 쓰는 그런 지파들이었어요. 다 각자 역할이 있었고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제사하는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대제사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레위 지파 속에 약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왜? 그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예요, 지금.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열매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을 때 나머지 11지파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부러웠겠죠. 부러웠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의 생애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내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성령이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바로 믿는 우리에게 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똑같이 예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예수의 제2의 공생애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도가 아니라 모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열매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만 마른 지팡이가 열매 맺는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된 사람은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유산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 살아있는 사람은 삶 속에도 말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기업이 되어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항상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확신이 생기고 더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많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 안에 더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전혀 앞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도 않고 뭐 어떤 조짐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을 보면 아직까지 그런 인생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나이 먹을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는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주입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인생에 딱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에 아멘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비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력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있을 때나 또 바깥에 있을 때나 이 삶이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삶을 사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또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그런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업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12지파 지팡이에 족장의 이름을 분명히 적어 놓았기에 백성이면 아무라도 누구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었는지 금세 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삶을 보고 금세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늘 돌아보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 삶을 봤더니만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장로고 집사고 이런 사람인데 아이고 사는 거 보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하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 있으면 주님을 못 만나니 살아 있어야 한다 하고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충성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항상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충성을 하더라도 억지로나 막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고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감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이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도록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에 항상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약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제한 없이 일하시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수발에 꽂힌 꽃은 뿌리에서 더는 진액을 공급받을 수 없기에 아무리 물을 갈아 주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라고 하나 죽은 믿음인 거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살려는 의지를 갖고 악착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는 절대로 만나지 않고 산 자와 만나 주십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대로 나를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고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은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성도가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끝을 다 보려고 하니까 좀 바쁘긴 하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아론의 지팡이만 법궤 앞에 도로 가져다 두어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장소,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장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영원한 안식처에 살아있는 지팡이, 곧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론의 지팡이만 두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면요, 그만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바로 뭐냐?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생명은 나로 인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 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싹도 내지 못한 채 마른 지팡이의 모습 그대로인 성도가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싹을 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속히 메마른 지팡이에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심판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뭐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 이건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인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이걸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는 신앙 연조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살아서 열매를 맺었느냐만 묻습니다. 이때 땅을 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기 중에 하나만 지성소 법궤 안에 두라고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섭리를 품은 살아있는 쌍난 지팡이만 하나님의 품속에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 주님 품에 보호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 열매를 내어드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요, 나무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억지로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억지로 내가 뭐 짜내가지고 열매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꽃을 피우고 있는가, 또 싹을 내고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신앙 고백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 모든 싹도 틔우고 열매도 내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세워야 된다. 이러한 주님께 열매를 내어드리는 그런 생명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